예,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은 23절부터 17절까지니까 몇 절입니다. 이 몇 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참 어렵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느끼진 않으시죠? 다른 때보다도 오늘 본문은 좀 쉽고 단순해서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이 어렵지 않고 쉽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를 내 가슴에 담고 이것을 삶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본문은 굉장히 쉬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진짜 힘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내용은 쉽고 또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은 참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믿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이 순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늘 쓰다시피 합니다. 근데 순종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위 나무에 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얘야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왜 엎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일어서서 왜 아빠가 엎드려 그랬는지를 알고 봤더니 그 위에 독사가 있었는데 그 독사가 있는 것들을 따지지 않고 모르고 그 아버지 말만 믿고 따랐더니 그는 독사에 물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위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순종은 생명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짧지만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지만 섬세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23절을 보면 이해 그런 말이죠. 이해. 영어로 so 그러죠. 이해라는 단어가 있죠. 또 23절에 보면 이날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2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오면 그날에라는 이런 말씀들. 이날에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암시하죠?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이자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을 몇 번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지금 명하시는 내용이죠. 그 명하시는 내용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열한 그런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99세입니다. 그렇죠? 99세.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13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고 이스마엘이 13세고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돈으로 산 자까지 모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는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결단을 지금 하는데 이 결단을 언제 하고 있느냐? 그 시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 물론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거기에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언제 할례를 행했죠? 난지 8일 만에 행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데 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8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99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왜 할례를 그때 받습니까? 이때 할례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언약의 도입자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도입한 그 사람의 시작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 그 선구자로서 아브라함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바로 99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거 너무 어려운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그냥 이미 이렇게 완성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 사람을 창조하셨지, 예? 사람 전에 뭐 사람은 계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닭을 창조하셨지 계란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 창조는 이미 형상화된 그런 창조지만 이어지는 것은 닭이 계란을 통해서 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언약의 도입자로서 지금 그가 이 나이에 그런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이 아니라 99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음 모든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외로움 같은 것이 있죠. 고독 같은 것이 있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몇 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그런 예수 믿는 가정의 어떤 문화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어려운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 때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있죠. 집안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혼자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문화를 가지고 살려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죠. 그것이 결혼한 후에도 뭐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 또 기도하는 문제, 뭐 그거 저는 이런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을 얘기 나눠보면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부딪히는 것이 많잖아요. 문화의 갈등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 다음 때로서 이어지는 것은 좀 쉬워질 수 있지만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의 도입자로서 지금 이런 상황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행하면 그 아이는 사실은 아이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인이 어떤 내가 발전한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통증보다 자기는 기억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인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그 당시가 뭐 마취술이나 이런 것이 발전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젊은 청년이지만 그러나 그의 힘들고 또 그 가정에 있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런 것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로부터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맡기시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면에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외적 표징과 내적 순종의 통합입니다. 다시요.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외적 표징, 외적으로 뭔가 표시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내적 순종이 통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의 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언약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순종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 실천의 내용으로 할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면서 순종의 외적 표현이죠. 그 순종의 외적 표현.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날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말하기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즉 마음의 할례, 그 말씀에 대한 내면의 순종이 진정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할례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내용은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그런 순종의 형태로 하나님이 할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해요. 근데 할례가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날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했는데 왜 오늘날은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죠. 우리에게 늘 강조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라. 순종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늘 순종을 요구해요. 하지만 순종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개인마다 상황마다 또 순종을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 그 자체보다는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쪽에 포인트를 두고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건데 말씀 그 자체보다도 그 말씀에 되어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선교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뭡니까? 해당이잖아, 해당. 해당에 가면 그 해당은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니까 그 디아스폴라로 그 외국에 나온 자기 나라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해당을 지어서 거기서 뭐 성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길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안에는 그 지역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많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하나의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면 마음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스타일은 뭐예요? 할례나 율법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건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분 자신보다는 그분의 행해지는 상황 속에 엮어지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란 말도 쓰고 복음의 변질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그 변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질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변질은 사실은 본질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떤 사람들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왜 밝은 교회는 11시 15분에 예배 드립니까? 그 11시 15분에 예배 드리나 11시에 드리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물론 저희가 11시로 바꾸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 교인들보다도 이제 외국 교인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큰 교회 다니신 목사, 성도님인데, 그날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교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돌아서 읽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작은 교회라 모르셔서 그런데요, 성경은 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교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강조해. 작은 교회라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랬어요. 이런 거 가지고 목숨 거는 게 많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 방법, 예배 시간, 직분, 제도, 세례, 성찬식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예배 스타일, 예배 시간, 예배 직분, 세례 이런 것들이 옛날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오늘날은 예배 1시간 드리지만요, 청교도 시대만 해도 예배를 뭐 몇 시간 드렸어요. 예? 사도 바울이 드라노에서 성경 강의하고 할 때는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설교를 몇 시간씩 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예배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1시간만 넘어가면 벌써 이제 다리가 저려워 버렸습니다. 바뀐 거예요. 시대가 따라서. 시대가 바빠지고 상업화되면서 예배 시간의 길이도 바뀐 것입니다. 예배 방법도 지금 순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도 바뀌고, 직분 바뀌잖아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직분 중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오늘같이 그런 뭐 세례를 베풀었나요? 물속에 담겼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물속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례,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바르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물론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만한 잔 하나 하시면서 돌아가면서 잔 하나씩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나요? 그냥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는 보니까, 저는 영국 교회 사람들이 개인적인 게 강해서 이렇게 세례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개인주의로 이렇게 하나씩 할 것 같았는데, 제가 영국 몇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교회는 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위생적으로 따져요. 이렇게 잔 한 잔에 들어가잖아요. 영국 교회 가니까요, 그렇게 세례하는 교회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큰 통 있죠? 큰 그릇. 큰 그릇에 포도주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옆 사람한테 돌려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쫙 마시면 이 사람이 그 입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내자가 이제 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긴 하는데 이게 계속 그릇이 돌아가요. 그렇게 성찬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 한국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다르단 말이죠. 근데 달라졌기 때문에 신앙이 달라진 것이고 신앙이 변모한 것인가요?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따라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말씀도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달라지는 그것에 더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침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처럼 인식할 때가 많죠.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 경우 어떤 경우 많이 싸워요? 본질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런 형태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왜 그러느냐.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느냐 밑에 놓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을 목숨 건 캐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그것을 뭐 해석하고 더 추가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 보면 중요한 순종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라는 말씀과 그날에 이것은 뭘 말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머뭇거림 없이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실행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큐티할 때 잘못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지식으로 정리하는 데는 참 밝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지식만을 정립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의 본 의도가 다 아닙니다. 말씀은 예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즉시 now and here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읽읍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나. 이것이 어떤 생각으로 정리할 것도 있지만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즉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좋은 점이 부각되는 것은 그가 이에 그 날에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순종은 정확한 순종이어야 돼요. 정확한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해석을 하고 내 필터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왜?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나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 나만 믿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주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지요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합리화시키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해석 속에서 내 것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순종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습관, 간섭, 제도 그런 속에서 나는 내 해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과 다르면 나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중에 순종의 특징은 공동체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순종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내 개인의 영역에서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존재하는 것은 내 개인은 물론 내 옆에 내 옆에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논조가 있어요. 논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보고, 이웃의 관점에서 개인을 봅니다. 이렇게 점점적으로 큰 거고 작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죠. 가정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만 생각하는 건 문제죠. 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죠. 우리의 모든 영역은 그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되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서 아니라 점점 퍼져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모든 복음 전파가 개인으로 출발해서 점점 확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정확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적인 순종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순종은 지금입니다. 순종은 now,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순종에 동의하지만 그날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주님은 앞으로 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나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원하십니다. 순종은 지금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함께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순종은 불편함을 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보면 모든 정보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컴퓨터 뭐 이런 것까지. 하지만 그런 것을 익숙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결단에는 어려움이 따라요.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 후손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를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매우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우리가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병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답니다.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그 앞으로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자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인원이 10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상대 국가에서 야 저런 군대면 무섭구나 해서 그 전쟁이 그가 유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오늘날 이루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그러나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계속 부었습니다. 근데 왕이 부라니까 계속 물이 새지만 그냥 계속 부었습니다. 한참 붓다 보니 그 독 밑으로 땅이 있었는데 땅이 파이면서 그 속에 금덩어리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아주 좀 유치한 예화 같지만 이런 예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있단 말이죠. 순종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할 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할례라는 외적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복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